고난주간을 맞아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둡고 또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울려 퍼진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인데요. 이 짧기 짧은 기도 한 문장에 대체 얼마나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는지, 지금부터 그 의미를 하나씩 파헤쳐보죠. 자, 한번 보세요. 이 장면은 정말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왼쪽은 그야말로 인류의 최악입니다. 창조주를 향한 전적인 거부, 아무 이유 없는 미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그 집요한 외침까지.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최악의 순간에 오른쪽 하나님의 최선이 드러납니다. 저주도 아니었고 어떤 변명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단 하나의 방식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였어요. 성경은 그 결정적인 순간을 이해라는 아주 짧은 한 단어로 딱 잡아내고 있죠. 해골이라 불리는 곳, 양 옆에 죄수가 매달린 채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바로 그때.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저주가 터져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바로 그 순간에 모든 예상을 뒤엎는 정말 놀라운 사랑의 외침이 터져나온 거죠. 네, 저주가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위한 기도도 아니고 바로 자신을 못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한 용서의 간구였어요. 정말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엄청나게 강력한 서막인 셈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은 이게 그냥 단순한 부탁,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짧은 기도 안에는 정말 여러 겹의 깊고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기도는 아주 오래된 예언이 완벽하게 성취된 거였어요. 성경을 보면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이런 예언이 있거든요. 메시아가 희생당하는 바로 그 순간에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드려진 이 기도가 그 예언의 말씀이 글자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기지 않나요? 예수님은 그 전에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면서 직접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방식을 택하셨을까요? 바로 이 부분에 정말 놀라운 신비가 숨어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자신을 완전히 하나로 동일시하셨던 겁니다. 땅에서 들리신 그분은 자신의 모든 신적인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는 대속자로 서신 거죠. 그러니까 권위자로서 직접 용서하는 대신에 우리를 대표해서 아버지께 간구하는 탐원자의 자리를 기꺼이 택하신 겁니다. 자, 기도에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즉 무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무지는 절대 면죄부가 아니거든요. 구약 율법을 봐도 모르고 지은 죄조차도 반드시 희생 제물을 통해서 속죄를 받아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몰랐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을 낮출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핑계를 댈 수 없는 인간의 영적인 맹목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은 사실 많은 걸 알고 있었어요. 빌라도의 판결도 받고 군중 심리에도 휩쓸렸고 십자가형이 얼마나 끔찍한지도 알았죠. 물리적인 사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정작 가장 결정적인 한 가지, 자신들이 지금 나무에 매달고 있는 저분이 바로 영광의 주님이라는 그 신적인 실체라는 건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하셨던 그 가르침,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완벽하게 온몸으로 살아내신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직접 보여주신 거죠. 자, 이 모든 상황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딜레마를 만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내려야 하는 그 완전한 정의와 동시에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무한한 자비를 둘 다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큰 딜레마죠. 그 해답이 바로 십자가였던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대속자이신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정의로운 요구를 다 만족시키신 곳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완전한 정의가 만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기도는 과연 응답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그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대답은 네, 그렇다입니다. 아주 강력하게요. 50일 뒤에요. 이 숫자, 3000이라는 이 숫자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집니다. 오순절 날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그때 군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이 무지로 몰라서 이 일을 행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잖아요. 바로 그 무지를 베드로가 정확히 짚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무려 3,000명이 회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십자가 위에서 드려진 그 기도의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응답이었던 거죠.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면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얻은 용서는 그냥 감정적으로 괜찮아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한 사법적 용서입니다. 마치 우리의 모든 죄, 그러니까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 전부 다 적힌 빈문서에 완불이라는 도장이 꽝 하고 찍힌 것과 같아요. 더 이상 갚을 빚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정죄라는 법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영역으로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이 놀라운 선포가 바로 나의 것,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마지막 그리고 가장 놀라운 소식은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에서 시작된 그 기도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기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바로 그 기도가 우리의 구원을 영원토록 안전하게 보증하고 있는 겁니다.